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거부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죽이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바로 2세대, 그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낳았던 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2세대가 알아야 되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너희들은 들어가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자,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뭐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뭐 등등의 그런 각각의 그 제사, 그리고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또 절기제 등등의 이 여러 종류의 그런 제사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제사는 곧 지금의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앙 부모의 책임. 바로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바로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법을 누구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칠 책임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몇 주 전이었을 것 같아요. 한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여행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우리 김영배 목사님 교회에 신부하고 계시는 그 교회 성도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신앙에 서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행 오면 그렇게 뭐 예배드리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애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또 놀러 가서까지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행을 하더라도 여행을 왔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그런 행함으로써 어딜 가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그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깨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행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자녀들은 생각하죠. 아, 여행 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를 해야 되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어요. 또 직장이 바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냥 무언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뭔 일만 생기면 예배 안 드려도 돼.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식의 영을 죽이는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결국 알고 보면 그 자식의 영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결국 자녀가 머리가 커서 부모의 통제 바깥으로 이제 나갔을 때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려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되어버린 그 자녀에게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들 부모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여행을 하든 또 공부를 하든 또 뭐 다른 직장이 아무리 바쁘든 네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예배에 있다. 예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신앙 부모입니다. 신앙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직장이 아무리 바빠도 또 우리가 여행을 가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장소는 달라질 수 있어도 예배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꼭 이 책임을 다하는 부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3-4번 나옵니다. 대대로, 대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고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다 예배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집안의 중심체가 이제 부모님이시죠. 그 자녀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이 서로 만나는 게 힘들어져요. 중심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족은 이제 그 부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이제 서로 흩어져서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 교회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흩어지고 또 갈등과 싸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뭐 고운 가루 10분의 2 뭐 이렇게 수치까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기름 3분의 1. 자,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거는 3분의 1, 어느 거는 4분의 1, 어떤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양, 그 쓰여지는 그 기름의 양, 또 고운 가루의 양,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았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제사를 일일이 하나씩 정성 들여서 잘 지켜나갔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상태, 좋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 예배 자체가, 그 제사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대충.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가축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들, 다리 저는 것들, 눈 빠진 것들, 뭐 등등 피부병 걸린 것들, 이런 제일 쓸모없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분의 1, 뭐 2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귀찮아지니까. 귀찮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식은 자의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제사의 모습에서, 제사의 자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가고 계시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항상 늦어요. 그 다음에 졸다가 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돌아다녀요.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이래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저 뭐 생리적인 상태에 뭐 이렇게 그 소변,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무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준비가 전혀 없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의 구경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평가자가 있습니다. 아유, 찬양이 왜 저래? 아유, 기도가 왜 저래? 아유, 설교가 왜 저래? 왜 저래 하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평가자, 자기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형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형식에만 신경을 써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목 빼트렸는데, 뭐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하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이거 빠졌는데, 저거 잘못했는데, 저거 했는데, 왜 이걸 왜 이렇게 짧고, 왜 저거는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형식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인 거죠.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부터 열심으로 준비하죠. 옷가짐부터, 마음가짐부터, 또 영적인 상태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 섬김을 정말 정성 들여서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영적인 상태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체로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적인 예배예요. 자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런 예배자의 승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삶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든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물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하신 주님과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